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사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거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이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의 마음밭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맥추 감사 주일인데 맥추절을 또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맥추절 때마다 매번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맥추절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의미와 그리고 맥추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맥추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사실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밀을 추수를 시작하는 날을 기념해서 그걸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6월절 이후에 7주간 기간을 의미해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본문에서 맥추절 관련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유대교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 초대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교의 절기를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오순절이 겹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누가 오셨죠? 네,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셨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여러분들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더 중요해서 오순절날 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고,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금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 초기에 그걸 이어받아서 같이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추수 감사절을 따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오늘 이렇게 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이상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킨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또 순종도 못할 뿐더러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고, 이 절기가 그러면 오늘날에 왜 필요한가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수장절은요, 앞에서 맥추절은 이미 설명드린 게 수장절도 같이 나와서 잠깐 얘기 드리면, 수장절은 맥추절의 신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주어진 날에 연결되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수장절은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장막을 키고 그리고 그 수확을 마치 후에 드리는 감사, 그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수장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6월절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을 후에 6월절 후에
이제 독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게 사실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굳이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중에서 맥주 감사절은 성경이 나오니까 맥주 감사는 지키는데 추수 감사절은 지키지 말자. 추수 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온 절기인데 굳이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보리 수확을 하지 않는데, 맥주를 수확하지 않는데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의문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의견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지만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감사절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비판적인 거를 변증하고 싶습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감사절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와 예식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식을 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식을 치르기도 하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예식을 취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 삶과의 분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이상을 쫓기 위해서 예식을 합니다. 대부분 뭔가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이미 받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맞으십니까?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큰 개념이에요. 엄청난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주시고 육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른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덤으로 오시는 모든 것, 직장의 은혜, 우리 가족의 은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선물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웃으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 덤으로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더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더. 이미 구원이라는 많은 빚을 우린 예수님께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는 10,000달란트라고 해요.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3억 정도 현재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빚졌다는 겁니다. 많이 빚졌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게 지금부터 구원받고 후 계속 공짜로 더 많은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꼭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이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 중간 제가 읽을 때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까지. 맥추절은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냐? 처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첫 열매 감사. 우리가 처음 드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때 하는 항상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맥주 감사절은 딱 신기하게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우리 교단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년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이 얼마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또 딱 1년의 반이 됩니다. 1년의 반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그리고 주신 거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항상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 예배 전날 한번 나에게 올해는 뭘 했지? 야, 벌써 7월이네. 나이를 먹었구나. 이러면서도 야,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이요. 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첫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해 처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겠나.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2021년 7월 4일 맥주감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아들이요, 2020년 12월 22일생입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조금,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좀 어려운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잘 있다가 다른 교회로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 이게 영상에 녹화가 되는데 그 교회보다는 모르겠지만 많은 상처와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변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한테도 잘 못 가보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조리원에 있을 때 코로나가 그 병원에 터져서 태어난 애가 코로나 검사를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요, 제 아들이요. 와,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지금은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야 오늘도 예전에 또 해라, 야 좀만 버텨, 막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 처음 아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갑자기 일이 안 좋아져서 4월 달에 제가 그만둬야 되는, 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둬야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참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또 왔는데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제가 어디로 왔을까요? 조양교회 왔습니다. 조양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께 면접받고 제가 왔는데 장로님들도 뵙고, 근데 조양교회 와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둘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제 동기들은 담임 목사님 둘이 있는 교회 왜 가냐 막 그러셨어요. 목사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목사님이 뭔가 기도하시는 분이신지 몰랐지만 위로가 좀 됐었습니다. 목사님은 둘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 귀찮게 할 정도 맨날 목사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제 고민을 털어놓고 성도의 입장으로 계속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저희 목사님 늘 조양교회 부르셨다고 믿고 계신 거를 얘기하셨어요. 고백하시고. 저도 부르신 거구나. 부르심에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4일 조양교회에서 맥주감사절 드리는 그 주간에 진짜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힘든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 있는데 제 아들은 건강하게 해주셨고, 저도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고, 또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조양교회를 통하여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사실 감사할 것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꼭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한 해에 이루어진 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씨가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조인성 씨와 대화를 나눈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조인성 씨가 요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없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하루하루, 그 한 해가 참 감사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고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한 해를 평화롭게 보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조인성 씨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인성 씨는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뭔가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달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한 해를 보낸다는 거. 1월부터 지금 7월 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일 가운데 그래도 지금 조양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목사님 대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감사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평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열매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매출절이 되면 첫 수확밀을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교회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 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맥추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드렸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그 농부가 농장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모두 수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맥추절이 다가왔을 때 농부는 이번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그는 작고 부족한 수확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 농부의 믿음과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해의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밭에서는 예상치 못한 풍성한 수확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이 놀라 물었을 때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바친 작은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크게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맥추절의 수확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는 우리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는 신뢰와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드린 예물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셔서 열심히 사시는 삶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감사와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또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줄 때 저도 도화가 어린이집에서 이거 만들어 갖고 왔나 봐요. 근데 그게 이쁘십니까? 색종이에다 그냥 해가지고 달아주는데 요즘 부모님들 이제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면 야 이거 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막 이러시는데 그 안에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한지를 우리 부모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작은 보잘것 없는 하나님한테는 사실 그 예물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거 작은 거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작은 걸 드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드린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봉투에다가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물만 이렇게 현금을 드리고 뭐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 시대는 물질보다는 시간이 가장 값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만큼 이렇게 비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시간을 좀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저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건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당연히 나오시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도와주는 것들,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년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역전되리라는 찬양도 부르고 이 주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만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주 몇 분 응답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 받으셨던 게 있다면 그거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해가 지나는 마지막 해,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반드시, 아니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그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찾아보면 사실 우리에게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받은 모든 것들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중에 외추절은 처음으로 맺은 열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처음 맺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첫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감사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좀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늘 아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지켜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며, 또 첫 열매 주신 거에 감사하며, 또 작은 열매 드리지만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로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